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정도도 지금은 점점 더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죠. 이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재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 이언으로 말미암아 포트마이어 주변에 엄청난 피해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이 허리케인은 계속 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약 35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아주 두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뿐 아니라 또 끔찍한 인재, 가령 전쟁이라든지 또는 독재 치하에서의 인권 유린이라든지 이런 일들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전쟁은 그칠 줄 아직도 그칠 날이 언제가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 또 그 다음 대 이어가면서 상상 못할 일들이 지구상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는 땅을 넓히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을 공격을 했고 영토를 빼앗았으며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도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국가였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3년 가까이 다니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실 날을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주님과 헤어져야 되는 그 사실 앞에서 매우 염려를 했었죠. 그동안은 주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자기들도 능력을 베풀어서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떠나실 날이 가까워 오게 되자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했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죠. 이 담대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런 의미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이 담대하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점을 함께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해라 그 뜻이거든요. 본문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 세상에서는 in this world 이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살 동안 담대해라.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의미하죠.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셔서 각종 실과가 때를 따라 맺히게 하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실과를 마음껏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들은 자연을 다스렸고요. 이름들을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각종 그런 식물, 동물들 이름을 지으면서 평화롭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공포도 없었죠.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웠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적대적이 아니었죠. 독사도 그들을 해치지 않았고 사자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이제 불행의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사탄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지음받은 영물들이었거든요.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다가 타락이 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이 사탄은 자기들만 타락한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들의 수하에 두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손길을 뻗쳤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 그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이제 불러주죠. 아, 하나님께서 왜 못 먹게 했는지 가르쳐 줄게. 왜 그런 거 아니? 너희가 저 과일을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먹지 못하게 금했다. 아주 그들의 귀에 호감이 가는 그런 말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림도 없었죠. 그렇죠. 우리는 먹을 수 없다고. 그렇지만은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온갖 가문이슬 좋은 말을 다 동원해서 선악과 과일을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과일을 먹고 나자 그들에게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죄악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한 존재로 그들이 그만 모든 그동안 누렸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찼어요. 두렵고 염려스럽고 하나님이 겁이 나고 이래서 숨어 다녔죠. 나무 밑으로 무화과 나무 그늘 밑으로 숨으면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는 더 이상 낙원이 아니라 공포의 세상, 두려움의 세상, 염려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쫓겨났죠. 그 동산에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그들의 후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또 셋, 그의 쭉 후손들이 그들의 이미 피 속에는 이 죄의 그런 유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부터 늙어서
죽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염려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은 적대적인 그런, 우리가 그들에게 압도를 당하고 그들에게 눌려서 종살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런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담대하라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 평안할 때야 뭐 우리가 걱정할 게 없지만, 환난은 고생, 고난,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것을 당할 때 담대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겪어야 되는 수많은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육신적인 환난도 있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도 피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몸도 병약해질 수가 있고 피곤해질 수 있고 또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지만, 각종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도 오늘날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더군요. 또 최근은 이제 유럽에서 다시 또 이 전염이 더 많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또 미국도 아직 매일같이 코로나 알게 모르게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게 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태풍, 허리케인 때문에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지금 받고, 전기도 끊어지고 또 양식도 음식도 공급이 되질 못하고, 그리고 수도도 끊어지고, 얼마나 그 힘이 들겠습니까? 많은, 적어도 250만 가구 이상의 전기가 이번에 또 끊어졌다고 하네요. 엄청난 피해가 우리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레곤에도 산불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많이 지금 끄긴 했지만 아직 또 산불이 타고 있고요. 이런 일들, 또 그것뿐 아니라 지금 또 물가 얼마나 또 올랐잖아요. 아마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엄청나게 값도 올랐고 양은 또 줄어들고, 그렇다고 질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또 금리는 또 얼마나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주택 그 융자 이자가 거의 뭐 7%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 미국뿐 아니라 또 우리 지금 또 이 환율이 또 엄청나게 또 지금 우리 한국 우리들에게는 힘이 들잖아요. 환율이 거의 뭐 1,400원대로 올라가고 있고, 일본도 엔화도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파운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참 지금은
살기 어려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실감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온갖 좋은 그런 문화가 이렇게 오늘 많이 발달되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은 점점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더 가깝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세속화되잖아요.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의지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벌써 예측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믿음 찾기가 쉽지 않은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산치하는 물론이지만 이렇게 자유민주국가,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미국에서조차 최근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비율이 자꾸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90%, 70%, 지금은 거의 60, 50%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쩌면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세속화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하라는 말씀은 용기를 내어라 또는 마음을 다잡아라 그런 뜻이 있거든요. Take heart, 마음을 다잡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용기를 꺾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지키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담대하라 하신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언제?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리해 주신 주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장과 같은 분이거든요. 우리의 대표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이 막 닥쳐올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기가 너무 벅찰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떤 전쟁터죠? 선과 악이 부딪히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의와 불의가 선과 악이 부딪혀 싸우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쟁 역사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은 물론 개별적으로 같이 싸우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이 경우처럼 적장 골리앗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군인을 대표해서 다윗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편이 이기면 전체가 이기는 것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이제 승부를 겨누었는데 물론 골리앗이 훨씬 더 몸이 크고 또 무기가 좋았잖아요. 큰 장도, 장칼, 긴 칼을 가지고 있었고 활이 또 창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직 왜소했어요. 제대로 아직 성숙도 다 성장을 못한 그런 작은 몸이었고 또 가진 무기도 없었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결과는요, 다윗이 일방적인
승리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 분은 다윗의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고, 골리앗이 그렇게 장담하고 자만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다윗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만일 다윗이 자기 힘을 의지했다면 감히 싸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했죠. 골리앗,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왔다. 그렇게 아주 담대한 그런 선언을 했죠. 그리고 평소에 양을 칠 때 던졌던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힘차게 던졌는데 그 골리앗의 아주 정통으로 급소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상대는 너무 힘이 세거나 권력이 강하거나 재산이 많거나 도저히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내 힘, 내 능력, 내 어떤 재능,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싸울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어떤 경우 담대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마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 창고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다, 그렇게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수원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우리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든든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고, 월급이 적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물질을 보고 만족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또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그때 가서 또 염려해도 되니까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후의 일을 걱정하고 죽음 이후의 일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대하여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늘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내일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2022년 12월 2일은 우리 처음 겪잖아요. 경험이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담대함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가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우리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때 그가 사용한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그에게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담대한 무기도 오늘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 지식, 경험, 물질,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강력한 힘이고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세상에 우리여 대적하는 세력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그렇죠? 우리 전쟁할 때 군인들이 탱크도 준비하고 대포도 요즘 뭐 하이마스 같은 거는 아주 첨단 무기도 준비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는 빅토리,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저 러시아가 지난번에 막 탱크 수백 대를 줄을 쫙 세워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 사진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건 뭐 며칠 못 간다고 소련이 장담했어요. 2, 3일이면 저 키예브도 점령할 것이고 항복받을 거다. 장담했죠. 푸틴이 아주 그런 자신 가지고 공격을 명령했는데 그게 지난 7, 8개월 전이었잖아요. 아직 싸우고 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리마는 곳을 이 우크라이나에 다시 또 점령을 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6.25 사변 때도 우리는 속수무책 당했잖아요. 북한이 갑자기 소련제 탱크 앞세우고 그날 주일 새벽 4시에 일제히 전면 공격을 했는데 뭐 이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강 다리가 끊어지고 미처 피난도 못 가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받았지만 얼마 못 가서 역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막 올라갔는데 거기서 전쟁 끝났던 좋았는데 또 우리 밀렸죠. 저 중국이 막 또 공격을.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다시 휴전선을까지 우리 남한이 보존이 되었고 지금 보세요.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세요. 공격했던 저 북한의 실상 그리고 공격받았던 남한의 실상 경제적인 또는 사회 그 민주주의의 그 발달 등을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죠. 남한에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교회가 번창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북한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어도
그 모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병기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꼭 승리하시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실패가 오더라도, 어떤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이것들을 물리치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